여러분, 모소 대나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도 한번 좀 보여드렸던 기억이 이제 나는데요. 중국 극동 지방 쪽에 서식하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으면 4년 동안은요, 좀 그림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한 3cm밖에 안 자란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3cm 자라면 거의 안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5년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루에 이게 30cm씩 자라는데 6개월이 되면 6주가 되면요 무려 15m 어마어마한 대나무 숲을 딱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래서 야, 이거 갑자기 이렇게 대나무가 막 커지고 높아지면 좀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나무 한번 땅을 팠답니다. 뿌리가 어떤지 팠더니 무려 그 뿌리가요 수백 메타까지 그 뿌리가 뻗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소 대나무는 지난 4년 동안 안 자란 게 아니라 그 땅 속의 뿌리가 계속 그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그렇게 크게 자랄 자신의 모습을 대비해서 땅 속에 뿌리를 뻗쳐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요즘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한자 성어 중에 여러분 정중동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 것 같은데 그 뜻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정중동, 또 마치 모소 대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고요한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어떻다고요?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이 모소 대나무처럼 정중동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도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서 시온,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는 그 순간까지 침묵하지 않고 쉬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이사야서 우리가 배경을 조금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62장인데요. 앞에 60장부터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사야서는요 1장에서 40장까지는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징계, 또 죄에 대한 책망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만 나와요. 뭐 잘못했다 막 지적하고 계속 심판 얘기.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40장 이후부터 점차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줄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마치 이 이사야서 말씀을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라는 게 그렇죠. 나 혼자 한쪽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때요? 안 됩니다. 이런 관계라는 것은
이쪽에서 손을 내밀면 다른 쪽에서 손을 잡아야지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딱 손이 오는데 이쪽에서 이래 손뼉이 소리가 나는데 이쪽에서 손이 오는데 이쪽에서 쑥 피해버려. 그럼 어때요? 그럼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2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는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BC 8세기에서 7세기경에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 이던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국군이 완전히 쇠퇴하던 그런 때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낙심 가운데 절망하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뭘 말하냐?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킬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영광을 다시 찾겠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는 누굴 얘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사야 시대 때 이제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 당장 눈에는 뭐가 보이냐?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소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신가? 이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크고 엄밀한 일들을 분명히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누가 일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전해질 때 뭐라 그랬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어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아무 도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쉬지 않고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21편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밤이고 낮이고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분명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과연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도 이번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푹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이럴 때도 안 쉬고 계속 일하시면 진짜 고장 나죠. 고장 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쉬지도 않고 뭘 그렇게 하시나? 오늘 2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열정은요, 여기 보니까 시온에게 새 이름, 새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사야서의 배경을 말씀드렸죠. 지금 눈에 보기에는 어때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고통과 온 이방 나라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촛불이 있는데 그냥 막 바람이 부니까 어때요? 막 촛불이 가당가당 하는 거예요. 꺼지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지 않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아름다운 관 그리고 왕관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왕관이라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세상이 부러울 만한 그런 영광의 존재로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눈에 보기에는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4절 5절도 볼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남녀가 만나서 신랑이 신부를 보고 또 신부가 신랑을 보면서 어때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열정이 아마 세상 어떤 사랑보다 가장 강렬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4절 5절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러한 사랑의 열정으로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는 그러한 명칭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그냥 황무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4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헵시바 또 뷸라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헵시바와 뷸라의 뜻은 뭐냐면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 뷸라는 결혼한 여인, 나의 아내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뜻이죠. 지금 이방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스스로도 어떻게 여긴다고요? 우리는 버려진 자야, 우리 완전히 황무지 같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결혼한 나의 여인이고 아내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림받은 자라는 뜻은 아주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 뜻이 뭐냐면 남편에게 소망받은 아내처럼 버려진 자 이런 뜻이에요. 참 조롱하는 거죠. 또 황무지도요, 쉐마마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뭘 심어도 아무것도 안 나는 황무지를 말해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진 자, 다 황무지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헵시바, 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헵시바, 그럼 그 받는 사람이 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몇 분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헵시바, 뷸라. 자다가 깨신 분이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헵시바, 너는 뷸라야 이렇게 말씀한다. 지금 그의 상태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넌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와 결혼한 그런 나의 아내야, 여인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이것은 뭘까요? 모든 수치를 다 덮겠다는 거예요. 허물을 내가 다 끌어안겠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와 가치로 새롭게 정의하는 그러한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헵시바라는 이름 통해서 나의 기쁨이야 라는 거에서 하나님은 다른 것도 기쁨이 많지만 나를 보면서 그렇게 기쁨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뷸라도 이제 결혼한 여자 아내는 어때요? 이제 남편의 보살핌과 사랑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헵시바와 뿔랴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시시한 이름이 아닙니다. 성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성도가 되기 전에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존귀한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이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여러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는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또 나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데 이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했는데 너희도 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해요. 그럼 우리도 쉬지 않고 뭘 해야 될까요? 7절 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쉬지 말고 감당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온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예루살렘을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딱 택하시고, 아멘, 나를 택하시고 마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나를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또 내가 처한 사역의 현장에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석병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석병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누군가 처음에 예배드렸고 여기에 교회를 세웠을 때 있었던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거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석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기도의 사람들, 헌신과 봉사의 사람들,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기까지 헌신하고 참고 또 참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딱 택하셨을까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히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일에 늘 쉬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10절 볼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11절 중간에 보니까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12절도 볼까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여러분 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목양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좀 옛날 책들은 좀 버리려고 막 이렇게 제가 보지도 않고 하니까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샀던 책이 있더라고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실패하고 어려움이 많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조선 500년 동안 유교 성리학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불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삼국시대잖아요. 무려 1500년 동안 그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서양의 신을 믿고 서양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 실패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공식적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전부터 선교사들이 사실 왔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라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인데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근데 이분은 원래 그 영국의 런던 선교에서 파송받은 분인데 어디로 파송받았냐?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그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래도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있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되죠. 처음에는 황해도 연안으로 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조선어를 배우는 거예요. 한국말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또 번역하고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본격적인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서 통역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상선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아시지만 우린 그때 세국정책이라고 외국에서 들어온 걸 다 막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대동강에 딱 왔는데 어때요? 조선의 관군들이 딱 막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딱 나오다가 그 조선 관군의 칼에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외쳤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야소라는 말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책을 하나, 그때 성경책 한문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을 딱 던졌어요. 이 야소라는 뜻이 뭐냐면 그 한문입니다. 어조사 야자인데 이제 아버지 야자로도 써요. 그리고 이제 소자는 뭐냐면 깨어날 소, 다시 살아날 소. 그래서 이 야소라는 단어가 나중에 야소가 유슈가 되고
지금의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는 게 원래 한문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야소라고 외치고 성경을 던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그 관군이었던 박충곤이라는 그 사람이 칼로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심심하니까 그 한문 성경책을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평양신학군을 쓰는 마페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세례를 받고 영주교회 영수가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로님이 되시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1930년대 이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를 대동강에 있는 데다가 짓게 돼요. 왜? 이 토마스 선교 첫 번째 순교자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를 딱 세우는데 6.25 때 그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한국 교회하고 또 세계 여러 구호단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북한 대동강변에다가 평양 과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1910년대 이제 그때 2010년대 그때 이제 세우게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뭐가 발견되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 종탑으로 추정되는 그 기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평양 과기대를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 위에다가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는 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버림받은 자야, 이젠 다 황무지가 되어버렸어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처럼 우리를 여기시며 너는 뷸라야, 너는 헵시바야 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의 사랑을 우리가 늘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세상의 빛으로 횃불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